자, 오늘 시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때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나팔을 불게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느 날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증거하고자 하는 선지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증거하게 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게 돼요. 구약의 말씀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결국은 다 죽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두 증인들이 짐승과 싸우다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지금 심판을 증거하는 그 대상들에게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을 증거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내게 유익이 없는 그 심판을 증거하겠어요? 제가 많은 사람이 쫓지 않으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비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증거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종말이 되면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온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환난에 던져져서 너희를 죽일 것이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라고 했죠. 왜 환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증거하는 자죠.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눈으로 본 것 같이 선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대못이 그 손과 발을 관통해서 나무 뒤로 뚫고 나왔는데 그걸 90도로 휘어놨어요. 빼지 못하도록.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현장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환난에 동참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은혜 시대의 종말이 됐다는 것은 온 교회가 어둠에 덮여 있고 이 어둠은 죄악이잖아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죠.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죄를 범하게 되면 마귀에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마귀의 그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악을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면 괴롭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두 증인을 죽여놓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죽으니까 서로 막 예물을 보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고자 하는 종은 없어요.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증거하느냐?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증거해야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이 되어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밤이 되었다는 것은 어둠이 온 교회를 덮어버리고 교회가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밤중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한다고 했던 거예요. 주께서도 재림의 징조를 말씀할 때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려 떠나갈 때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배도하고 버릴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밤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빛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다 버리고 배도한 거예요. 그래서 혼인집에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 날인 거죠. 그러면 밤이 됐다는 것은 마귀가 권세를 가진 때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성하고 이들이 번성해요. 그래서 악인들의 그 권세는 밤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교회를 다스리는 때가
밤중인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과 참 예수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온 민족, 온 교회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악의 영과 귀신의 영들이 공격해서 그 영혼과 육체가 환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마귀의 영들, 귀신의 영들이 공격해서 생기를 잃게 해서 그 영혼을 죽여버려요. 이게 환난 때인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다가 생기를 잃고 죽은 영혼들이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근데 심판이 딱 임하잖아요.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제 악인의 뿔이 꺾이게 돼요. 그리고 의인의 뿔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큰 돈을 버는 자들이 있잖아요. 막 도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마약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음란한 그런 그 동영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자들. 그런데 이들이 죄악을 범하면서 그런 큰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서 재판을 받게 되면 범죄만큼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을 범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밤중에는 악인이 권세를 가지고 온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악인의 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뿔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악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이 미움을 받고 환난에 던져져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주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심판 때가 되면 악인의 뿔은 꺾이고 의인의 뿔은 높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목베인 받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언제까지 참으시겠느냐, 빨리 심판을 행해서 우리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